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도들, 곧 교회 리더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며 모였는데 세상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성찬식을 행했고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성도들이 서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또 넷째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에 더해졌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양했다, 찬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다른 성도보다 대단한가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찬양하는 소리만 들려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만 교회에서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 교회 문을 닫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든든하게 세우시다가 교회를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삼능교회와도 함께 하시면서 교회다운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이 특징이 뭐였냐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놀랄 만한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으키셨는데 이제 사도들에게도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다. 사도들이 이런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죠. 강력한 증거죠.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이 성도들, 사도들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니까 사도들에게 표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3장은 놀랄 만한 그 표적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리고 40이 넘도록, 나면서부터 40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받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와서 이 성전 미문에 두는 광경을 봤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통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오후 3시에 뭐 하십니까? 아마 다양한 일들을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뭐 다양한 일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후 3시쯤 되면 참 졸릴 시간이에요. 우선 졸릴 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은 오늘 이 걷지 못하는 분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장애인으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걷지 못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은 다치거나 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못 걸었다라는 거죠. 40세가 넘도록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이 어떻게 40세를 아느냐? 4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4장 22절에 보면 이분이 40여 세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40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은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고 또 장애 정도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구걸하여 얻어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집안이 부유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구걸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참 기구하죠. 순탄하지가 않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40여 년 동안 그 장애에 어떤 변화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구걸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구하죠. 고단합니다. 지루해요. 참 절망적이다. 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합니까? 미문이라는 거예요. 미문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봐도 beautiful 게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과 그 초라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서 뭘 했다라고요? 구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장사라고 하는 것, 저는 장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된다 그럽니까? 예? 수완이 좋아야 되고 몫이 좋아야 된다 그래. 목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목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자리죠. 그러니까 자리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 길목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목. 그러니까 자리를 참 잘 잡았죠. 자리를 참 잘 잡은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심리도 잘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거린이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외면할 수 있습니까? 외면하면 좀 꺼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자리도 잘 잡았고 그 사람들의 심리도 참 잘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구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보통은 아마 세 가지 반응이 아닐까요? 그냥 모른 척 외면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체면치레로 한 푼을 주고 이렇게 가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어떻게 보면 함께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위아래로 대충 훑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외면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냥 거기 한 푼 주고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이 구걸했을 때 한 푼만 주고 가면 되는데 굳이 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뭔가를 주려고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이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한두 번 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장애인을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아마 봤을 거예요. 그날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40살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유명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낫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유명한 거린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멈춰서서 그를 유심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유심히 볼 때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 나온 그런 눈흘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함과 그 안타까움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천성이 착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그들은 이 장애인 거린에게 무심했고 수없이 외면하고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한 푼 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멈춰서서 유심히 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에게 보인 이 특별한 반응, 이렇게 특별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어요. 참 궁금하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본문의 그 배경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유가 있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죠. 성령 하나님은 그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도 기도하러 올라간 것, 베드로 요한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또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오랜 장애로 지치고 고통받고 소외된 그에게 관심 갖고 다가가도록 만드셨다.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마음과 시각을 주시고 돕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나만 생각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관심한지 말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웃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픔만 집중해요? 누구의 아픔에만? 내 손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내 손에 가시의 아픔, 내 아픔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돕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착해서, 천성이 착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멈춰서서 유심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 거린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봤을까요?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거린이로 살았지만 그렇게 요한과 베드로처럼 자신을 보라고 한 사람은 아마 거의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그냥 한 푼 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라고 하니까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큰 돈 주려고 하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사람을 올려다봤다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반짝반짝 초롱초롱했을까요? 아니면 흐리멍텅했을까요? 그때 어땠을까요? 평소 이 사람 눈빛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그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지 알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 그 기대로 쳐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장애인이 이 순간이지만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실망감과 함께 놀림당하는 어떤 불쾌감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신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 사람은 40년 넘도록 걷지 못함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근육도 없었을 텐데 재활 없이 어떻게 곧바로 걸었어요. 그리고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니까 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끊어졌는데 6개월 동안 거의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걷는 것도 재활의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재활의 과정을 겪고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걷는 것이 아직까지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근육이 없었던 사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사기 때문에 그걸 아주 의학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다라고 자세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즉각적으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치유의 시작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아니다.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애인을 걷게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것과 이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엉뚱한 것 같지만 축의금 낼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축의금을 할 때 보면 봉투에 보통 축의금 하는 사람의 뭘 씁니까? 이름을 쓰잖아요. 축의금 하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축의금 봉투를 보면은 누가 얼마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의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대신 축의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대신 축의금을 해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축의금에 얼마를 해달라. 그리고 이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장애인이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장애인이 일어나는 게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장애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낫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할 수도 없었어요. 장애인이 걷고 뛴 것은 베드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저 사람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떼써서 낳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생각도 없는데 베드로가 떼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이 사람을 낳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그리고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장애인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계획하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 장애인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이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돕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한 베드로는 이 장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하잖아요. 자, 베드로는 장애인의 이 오른손을 어떤 손으로 잡았을까요? 어떤 손으로 잡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오른손을 내밀어 한번 해봐야 돼. 오른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어느 손으로 잡아야 돼요? 왼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왼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돼요. 오른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왼손으로 잡으면 어색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웠다 그러는데 왼손으로 잡으면 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맞지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오른손을 잡았다라는 거.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오른손으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무슨 손입니까?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침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손을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오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장애인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섬기시는 것이고 치유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요청해서 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귀한 것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치유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그냥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실 때 그냥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장애인이 일어난 것이다. 중요해요. 예수님의 능력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장애인이 몸이 회복되어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지역의 기적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무슨 기적이라고? 또 다른 기적이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장애인의 치유에 집중하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장애가 있고 또 가난과 외로움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 주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외로움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성도가 관심을 갖고 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웃에게 관심 갖고 돕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적인 치유가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을 돌보시고 돕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교회는 세상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 공동체입니까? 돈은 없어요. 보니까 저도 돈은 없습니다. 뭘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공동체,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을 돌보시고 돕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장애의 회복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